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인간은 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왕자가 왕궁을 떠났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 그 거대한 지혜의 바다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 괴로움입니다. 왜 하필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괴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막연한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시다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어야 하는가? 왜 병들어야 하며 결국에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존재의 변화와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의문이 그를 구도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모든 것이 고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편적인 진리, 즉 삼법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세 개의 도장과 같아서 이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리고 일체계고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해 사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 무상, 무화, 혹은 무상, 고, 무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삼법인은 불교의 핵심 교리이며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만약 어떤 경전이나 스승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고 설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삼법인에서 벗어난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심오한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크게 4가지와 8가지로 나누어 사고팔고라 설명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4가지 고통, 사고는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어감의 고통, 병들m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 순간부터 늙음과 죽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젊음의 정점을 지나 육신이 쇠하고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길입니다. 여기에 4가지 고통이 더해져 팔고를 이룹니다. 애별리고 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부모, 자식, 연인, 친구,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증외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직장에서 혹은 삶의 여정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구부듣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갖고 싶은 명품 가방, 살고 싶은 좋은 집, 오르고 싶은 높은 지위. 욕망은 끝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 친구가 가졌을 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와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오음성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오온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육신과 감정, 생각, 의지,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고통들이 결국 이 나라는 오온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진리, 재행무상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벚꽃은 비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지고 아름답게 불타던 가을 단풍도 결국엔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변하고 철천지원수 같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무뎌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시간과 죽음을 칼라라는 같은 단어로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천문시계는 매시 정각해골 인형이 나타나 종을 칩니다. 그대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죽음은 더욱 가까워졌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겸허해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사소한 일에 다시 분노하고 욕심을 냅니다. 왜일까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13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변화의 흐름 속에 있기에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괴로움의 또 다른 근원은 세 번째 진리, 제법무아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창조신 브라만이 부여한 영원불변의 신성한 실체, 즉 아트만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하지만 물 속에 물이라는 고유한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소나 산소 그 자체는 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어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물이라는 현상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온, 즉 육체, 느낌, 생각, 의지, 마음이라는 5가지 요소가 조건에 따라 잠시 결합된 존재입니다. 내 팔이 나입니까? 내 다리가 나입니까? 어느 한 부분을 떼어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을 때 비로소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찾으라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영원한 아트만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 존재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 원인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과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는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와 집착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넷째,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즉 팔정도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8가지 바른 길이며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사성제를 비롯한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기, 거짓말, 이간질, 험담,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이나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나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르게 마음 챙기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산란함에서 벗어나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의 실천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소나에게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수행 또한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길, 지혜의 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은 집착에 있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희망을 제시하며 팔정도와 중도의 삶을 통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의 체계인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히신 이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내 안의 괴로움의 정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나는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괴로움의 무게를 덜고 평온을 찾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인간은 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왕자가 왕궁을 떠났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 그 거대한 지혜의 바다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 괴로움입니다. 왜 하필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괴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막연한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시다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어야 하는가? 왜 병들어야 하며 결국에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존재의 변화와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의문이 그를 구도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모든 것이 고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편적인 진리, 즉 삼법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세 개의 도장과 같아서 이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리고 일체계고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해 사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 무상, 무화, 혹은 무상, 고, 무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삼법인은 불교의 핵심 교리이며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만약 어떤 경전이나 스승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고 설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삼법인에서 벗어난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심오한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크게 4가지와 8가지로 나누어 사고팔고라 설명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4가지 고통, 사고는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어감의 고통, 병들m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 순간부터 늙음과 죽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젊음의 정점을 지나 육신이 쇠하고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길입니다. 여기에 4가지 고통이 더해져 팔고를 이룹니다.
애별리고 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부모, 자식, 연인, 친구,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증외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직장에서 혹은 삶의 여정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구부듣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갖고 싶은 명품 가방, 살고 싶은 좋은 집, 오르고 싶은 높은 지위. 욕망은 끝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 친구가 가졌을 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와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오음성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오온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육신과 감정, 생각, 의지,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고통들이 결국 이 나라는 오온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진리, 재행무상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벚꽃은 비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지고 아름답게 불타던 가을 단풍도 결국엔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변하고 철천지원수 같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무뎌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시간과 죽음을 칼라라는 같은 단어로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천문시계는 매시 정각해골 인형이 나타나 종을 칩니다. 그대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죽음은 더욱 가까워졌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겸허해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사소한 일에 다시 분노하고 욕심을 냅니다. 왜일까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13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변화의 흐름 속에 있기에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괴로움의 또 다른 근원은 세 번째 진리, 제법무아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창조신 브라만이 부여한 영원불변의 신성한 실체, 즉 아트만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하지만 물 속에 물이라는 고유한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소나 산소 그 자체는 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어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물이라는 현상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온, 즉 육체, 느낌, 생각, 의지, 마음이라는 5가지 요소가 조건에 따라 잠시 결합된 존재입니다. 내 팔이 나입니까? 내 다리가 나입니까? 어느 한 부분을 떼어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을 때 비로소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찾으라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영원한 아트만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 존재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 원인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과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는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와 집착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넷째,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즉 8정도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8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8가지 바른 길이며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사성제를 비롯한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기, 거짓말, 이간질, 험담,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이나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나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르게 마음 챙기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산란함에서 벗어나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이 8정도의 실천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소나에게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수행 또한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길, 지혜의 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은 집착에 있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희망을 제시하며
팔정도와 중도의 삶을 통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의 체계인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히신 이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내 안의 괴로움의 정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나는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괴로움의 무게를 덜고 평온을 찾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인간은 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왕자가 왕궁을 떠났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 그 거대한 지혜의 바다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 괴로움입니다. 왜 하필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괴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막연한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시다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어야 하는가? 왜 병들어야 하며 결국에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존재의 변화와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의문이 그를 구도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모든 것이 고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편적인 진리, 즉 삼법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세 개의 도장과 같아서 이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리고 일체계고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해 사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 무상, 무화, 혹은 무상, 고, 무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삼법인은 불교의 핵심 교리이며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만약 어떤 경전이나 스승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고 설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삼법인에서 벗어난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심오한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크게 4가지와 8가지로 나누어 사고팔고라 설명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4가지 고통, 사고는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어감의 고통, 병들m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 순간부터 늙음과 죽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젊음의 정점을 지나 육신이 쇠하고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길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고통이 더해져 팔고를 이룹니다. 애별리고 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부모, 자식, 연인, 친구,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증외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직장에서 혹은 삶의 여정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구부듣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갖고 싶은 명품 가방, 살고 싶은 좋은 집, 오르고 싶은 높은 지위. 욕망은 끝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 친구가 가졌을 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와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오음성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오온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육신과 감정, 생각, 의지,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고통들이 결국 이 나라는 오온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진리, 재행무상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벚꽃은 비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지고 아름답게 불타던 가을 단풍도 결국엔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변하고 철천지원수 같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무뎌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시간과 죽음을 칼라라는 같은 단어로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천문시계는 매시 정각해골 인형이 나타나 종을 칩니다. 그대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죽음은 더욱 가까워졌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겸허해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사소한 일에 다시 분노하고 욕심을 냅니다. 왜일까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13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변화의 흐름 속에 있기에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괴로움의 또 다른 근원은 세 번째 진리, 제법무아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창조신 브라만이 부여한 영원불변의 신성한 실체, 즉 아트만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하지만 물 속에 물이라는 고유한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소나 산소 그 자체는 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어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물이라는 현상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온, 즉 육체, 느낌, 생각, 의지, 마음이라는 5가지 요소가 조건에 따라 잠시 결합된 존재입니다. 내 팔이 나입니까? 내 다리가 나입니까? 어느 한 부분을 떼어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을 때 비로소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찾으라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영원한 아트만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 존재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 원인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과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는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와 집착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넷째,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즉 8정도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8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8가지 바른 길이며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사성제를 비롯한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기, 거짓말, 이간질, 험담,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이나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나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르게 마음 챙기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산란함에서 벗어나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이 8정도의 실천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소나에게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수행 또한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길, 지혜의 길입니다.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은 집착에 있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희망을 제시하며 팔정도와 중도의 삶을 통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의 체계인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히신 이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내 안의 괴로움의 정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나는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괴로움의 무게를 덜고 평온을 찾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인간은 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왕자가 왕궁을 떠났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 그 거대한 지혜의 바다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 괴로움입니다. 왜 하필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괴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막연한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시다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늙어야 하는가? 왜 병들어야 하며 결국에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존재의 변화와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의문이 그를 구도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모든 것이 고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편적인 진리, 즉 삼법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세 개의 도장과 같아서 이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리고 일체계고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해 사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 무상, 무화, 혹은 무상, 고, 무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삼법인은 불교의 핵심 교리이며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만약 어떤 경전이나 스승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고 설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삼법인에서 벗어난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심오한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크게 4가지와 8가지로 나누어 사고팔고라 설명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4가지 고통, 사고는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어감의 고통, 병들매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 순간부터 늙음과 죽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젊음의 정점을 지나 육신이 쇠하고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길입니다. 여기에 4가지 고통이 더해져 팔고를 이룹니다. 애별리고 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부모, 자식, 연인, 친구,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증외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직장에서 혹은 삶의 여정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구부듣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갖고 싶은 명품 가방, 살고 싶은 좋은 집, 오르고 싶은 높은 지위. 욕망은 끝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 친구가 가졌을 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와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오음성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오온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육신과 감정, 생각, 의지,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고통들이 결국 이 나라는 오온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2번째 진리, 재행무상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벚꽃은 비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지고 아름답게 불타던 가을 단풍도 결국엔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변하고 철천지원수 같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무뎌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시간과 죽음을 칼라라는 같은 단어로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천문시계는 매시 정각해골 인형이 나타나 종을 칩니다. 그대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죽음은 더욱 가까워졌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겸허해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사소한 일에 다시 분노하고 욕심을 냅니다. 왜일까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13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변화의 흐름 속에 있기에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괴로움의 또 다른 근원은 3번째 진리, 제법무아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창조신 브라만이 부여한 영원불변의 신성한 실체, 즉 아트만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하지만 물 속에 물이라는 고유한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소나 산소 그 자체는 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어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물이라는 현상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온, 즉 육체, 느낌, 생각, 의지, 마음이라는 5가지 요소가 조건에 따라 잠시 결합된 존재입니다. 내 팔이 나입니까? 내 다리가 나입니까? 어느 한 부분을 떼어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을 때 비로소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찾으라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영원한 아트만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 존재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 원인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과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는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와 집착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넷째,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즉 팔정도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8가지 바른 길이며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사성제를 비롯한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기, 거짓말, 이간질, 험담,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이나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나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르게 마음 챙기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산란함에서 벗어나 깊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의 실천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